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온통 공포에 떨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치사율이 한 10%를 넘는다 그러죠? 네, 지금 그 중태에 빠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위험한 어떤 그런 이 전염병이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주님 있으라는 그곳,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창세기 25장을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몇 년 더 살았다고 했죠? 네, 한 대략 40년, 38년 정도를 더 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인 구드라를 이제 그 후처로 맞이하고 그 사이에서 6명의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혹여라도 이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6 아이들을 다 미리 재산을 나눠줘요. 죽고 난 다음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권력 투쟁이 생기기 전에 다 나눠줘서 이제 다 떠나 분가를 시키는데 6절에 보면 동방으로 이들이 대부분 떠나가서 아라비아에 정착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보면 9절에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사 지내게 될 때 이삭이 아니라 이삭 혼자가 아니라 이삭과 누구가? 이스마엘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를 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제 아버지를 장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걸 말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이삭과의 이 갈등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주 비통하게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 가슴 아파서 막 죽으려고 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떤 이제 헤어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늘 이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장래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다시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다?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그 믿음 속에 살아가면서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이해하고 다시금 이제 화해했다는 어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가슴 아픈 응어리가 다 해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장례를 끝내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제 부엘라 헤로이 근처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으니까 자꾸 우리 골든벨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한번 머리를 한번 회전시켜 보세요. 75세죠. 그죠? 예, 75세.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한 후에 35년이 지나갔을 거예요. 예. 예.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때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예. 태어났죠. 예.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이삭이 몇 살에 태어나죠? 야곱과 에서가 26절에 보면 60살에 아이를 낳잖아요. 60살에.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살에 죽었어요. 175세. 이삭이 75세가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한참 뛰어놀다가 60살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160살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한참 무릎에서 뛰어놀다가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겠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했을까요? 기다렸고, 그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아마 사랑했을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무렵에 야곱과 에서가 15살, 15살, 하여튼 뭐 사춘기를 지나는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아마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망 시에 이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겠죠. 이미 다 느낄 나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적인 신앙적인 영향력도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가르쳤겠죠. 이 미래에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이삭의 대를 이을 그러한 장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생을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진짜 바랬던 게 뭐죠? 이삭이 결혼하는 거였잖아요. 예. 사라는 비록 못 봤지만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삭이 아이를 낳는 걸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내 생명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걸 보기를 바랐겠죠.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손주들이 아브라함의 무릎 위에서 또 뛰노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죽기 전에 또 마지막 하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응어리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화해하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만큼 행복하게 여생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확신하면서 더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속에 편안하게 눈을 감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 노년에 벌어지는 모든 스토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나의 생애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 죽기 전에 뒤돌아볼 때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목적과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품 안에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제 12절과 18절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비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먼저 이스마엘에게는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죠? 12명이 태어납니다. 12지파. 나중에 이제 이삭 다음에 야곱의 두 아들들이 12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 12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그 종족들이 구별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역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이 12아이들이 다 뭔가 하면 12 지도자라고 하면 12방백이 있거든요. 어떤 번역에 보면 방백이라고 하는데 이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큰 무리의 지도자 그리고 족장 이라는 말을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느바옅, 게달, 데마, 그 다음에 여둘, 라비스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계속 등장하는 종족과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축복해 줄 것이고 그 결과 12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예들이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쭉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137세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 50년 정도, 48년 정도 더 살다가 숨을 거둡니다.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죽은 후에 그 후예들이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석을 보면 이것은 이스마엘 족속의 영토가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나가고요. 남동쪽으로는 하월라에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북부 아라비아 사막까지 쭉 뻗어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서 큰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걸 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창세기 16장 강의할 때 또 이제 쭉 그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날 때만 하더라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사막에서 길을 잃고 물이 떨어져서 이제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나 차마 못 보겠다고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사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런 번영을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아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삭의 후예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나머지 하갈과 이스마엘과 그 후예들은 다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 생각하고 이 사람들만 축복한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구속사 중심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술되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빛을 주셨어요. 그죠? 이 하갈이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몇 년을 살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그 신앙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의 가장 그 곁에서 14년 동안 그 모든 신앙을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빛을 주셨고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쏟으셨을 것이고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비록 적은 빛 가운데서지만 신실하게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들이 빛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떠나갔던 것서 어떤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또 하나님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 이삭의 후예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게 되는 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쭉 족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되어져서 이삭의 후예들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죠? 19절부터 보면. 근데 이스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제 처음과 모든 부분이 함축됐죠. 이삭의 이야기는 후예들의 이야기는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다 적을 수가 없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뚝뚝뚝 던져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손에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삭의 후예들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펼쳐질까? 한번 생각해 보겠죠.
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종족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난리 나오죠. 그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19절부터 23절까지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사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까? 생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까? 생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걸 다 보면서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죠? 2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진짜 참 그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를 위하여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삭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간구했고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20년. 그래서 이삭이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60세,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26절에 보면 60살에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나이들을 보지 않으면 너무나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간구했고 응답받는 기간이 2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기간에 벌어진 내용이 다 기술하기에는 성경책이 너무나 이제 커지니까 짧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끝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런 신부를 얻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부가 맞다면 그러면 이제 뭐가 쏟아져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아이가 매해마다 쑥쑥 하나씩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준 신부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살에서 지금 50으로 넘어가고 60살이 가까워 오는데 내다보고 있는데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리브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보, 진짜 당신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닐까? 불임이 아닐까?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도 막 차가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아이가 안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엘리에셀이 분명히 리브가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모든 어떤 그런 기적적인 상황들이 진짜 맞는 걸까? 그 허위가 아닐까? 나는 안 봤잖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엄청난 고민이 막 벌어졌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험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자기 형이, 형이죠. 쫓겨난 형인데 거긴 아이들이 몇 명이 태어나요? 매해마다 쑥쑥 아이들이 태어나서 12명의 이제 이 자손이 막 계속 대를 이어서 막 자손이 퍼져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그런데 안 태어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상황들이. 예.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심지어 그두라를 아버지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뒀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6명이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예. 이때 아브라함이 기뻐했을까요? 욕산 이런 아이들이 막 태어날 때 기뻐했을까요? 기뻐할 수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이삭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무슨 조화인지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라는 확신 속에서 얻은 이 리브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왜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에는 이게 정말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그런 어떤 가정이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을 지금 이삭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당신 축복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일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예. 그래서 아마 온 가족들이 깊은 고민 속에서 한 해 한 해를 보내게 되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 고민하겠죠, 계속. 그죠? 정말 내가 약속의 아들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맞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교회가 삽시간에 엄청나게 부흥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면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왜 이스마엘 형님의 자녀들은 저 일요일 교회들은 계속 부흥하고 번창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예. 형님의 자녀들 심지어 아버지도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일까? 이러다가 영영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특별히 리브가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나도 종을 상속자로 쓸까? 내가 안 되면. 아니면 첩을 아내로 드린다든가 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리브가와 함께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예.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에이 뭐 나 상관없어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삭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이삭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제목을 붙잡고 자그마치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였고 그 아내를 얻는 과정이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경적 방법으로 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쭉 인도해 오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본다면 제가 약속의 아들이 분명하고 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이 20년 동안의 기간이 이삭에게서 가장 힘든 시련의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부조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이 세 부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기초를 놓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이제 동행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귀한 일꾼들로 쓰여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전반기 20년 정도는요, 전부 다 큰 시련 속에 다 보내게 돼요. 네. 전부 다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죠. 그죠? 근데 고향을 떠나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간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뇌의 시간이죠. 25년 동안.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당신을 통해서 엄청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25년 동안 죽으라고 기도하고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약곡강 나루터에서 진짜 마지막 기도로서 진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20년이에요. 네, 20년. 네. 이게 시련의 시간이죠. 20년.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동안 20년 동안 정말 정신적으로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델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다? 고난의 과정 속으로 이게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꾼들로 준비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결정짓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조정하는 그 시련의 영광로 속에서 우리가 잘 다듬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하게 되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기간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한다든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가르침과 그리고 반면 교사들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약속과 섭리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련을 견디어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런 이삭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들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과거형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게 왜 아이를 안 주십니까? 아이를 빨리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근데 그 응답이 20년을 걸렸다고 하는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가 정말 신실했겠죠. 그죠? 진실하고 정말 간절하고 정직하게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20년을 기다려서 응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약속의 성취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더디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다 그러면 이삭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바로 응답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응답하시는 때를 정확한 때를 딱 하나님은 정하세요. 그 진실한 기도를 듣고 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지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행동하시는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믿어야지만 의인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년이 걸리든 25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록 우리가 보기에 약속이 더디고 마치 그 모든 진리가 응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박국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삭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처럼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여호와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20년이 마치 하루인 것처럼 매 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자손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2절에 보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만 주지 않고 쌍둥이를 잉태시켜 주십니다. 쌍둥이를. 근데 태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22절, 23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태 속에서 이 태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이르되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네 빗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하면서 근데 이 두 민족이 어떻게 된다?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등하고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돼요. 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삭이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은 거다?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요. 26장에 보면. 본문에 보면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태 속에서 하도 싸우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겁이 났겠죠. 어이구, 이거 기도해서 얻은 이 귀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지 막 계속 막 발버둥을 치는가. 태동이 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태중에서 자꾸 다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왜 이럴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들려오는데 내 뱃속에서는 두 민족과 두 국민이 내 뱃속에서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부조화 선지자 17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한 천사가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곧 태어날 두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마치 패권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이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이 다툼이 나중에 에서와 야곱과의 다툼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이 된 어디와 어디? 이스라엘과 어디? 에서의 후예가 누구죠? 에서의 후예. 에서의 후예가 누구죠? 에서의 후예가 누구죠? 에돔. 에돔과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 계속 두 민족이 다퉈요. 근데 이스라엘이 더 강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자가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더 강하겠고,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다윗 때에 완전히 복속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편입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항상 이 두 민족은 원수지간처럼 서로 다투며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예언이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예언이 리브가에게 들려지는데 이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미래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장자가 둘째를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리브가의 마음속에 탁 박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야곱은 어떤 인간이죠? 이런 인간이란 말을 거친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내가 만약에 이삭이었어도 별로 제 마음속에서는 그 에서가 더 마음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에 은큼한 걸 숨기고 교활하게 속이잖아요. 그죠? 형을 속이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이 예언의 신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지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러한 어떤 책을 보기를 좋아하고 늘 이렇게 이제 조용하게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고 에서라는 사람은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장자의 직분이 누구에게 갈 것이다? 어린 자에게 갈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금요일 날 조금 더 다룰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예언을 듣고 난 후에 24절에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첫 번째 아이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가 24절에 보면 붉고 전신에 털옷을 입은 것 같아서 에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막 아기가 핏덩이가 막 털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과도하게 털이 많은 아이로 태어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의학적으로 보면 과도 모발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막 전신에 털을 가지고 있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돔이라고 불리워지게 된다고요. 붉은 털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해요. 그래갖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났죠? 손으로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뭐다? 야곱이라고 했다고. 야곱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마치 장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태어나야 돼 하는 것처럼 발꿈치를 이렇게 응앙 태어나면서 잡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속이다라고 하는 아카브라는 단어와 동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다는 의미는 속이다는 의미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지죠. 거듭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지죠? 승리하는 사람이라 해서. 예. 약곡방 나루터를 건너면서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예. 그래서 어쨌든 미래의 예언을 들었지만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는 모든 가신들은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보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의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12아이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12두령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퍼져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고생하면서 이제 20년 만에 겨우 쌍둥이를 낳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땡이에요. 네, 두 아이를 낳고 땡이에요, 그냥. 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두 아이를 낳고 그냥 땡이에요, 땡. 더 하나님이 안 줘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축복해 주셨고,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해 주신다고 하는데, 둘만 주고 땡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시작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시작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른 기초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 진리들을 하나하나 다 담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록 그 축복을 해주시지만 더디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미하게 어려움 속에서 지지부진하게 시작하지만 이삭이 끝까지 진실하고 바르게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 그 이후에 야곱의 때에 이루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똑같이 12아이가 태어나죠. 12아이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12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12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12아들처럼 이 12아들이 다 뭐가 되죠? 12민족의 두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만들어지면서 약속의 땅에서 퍼져나가는 일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그 약속의 성취가 처음에는 미미하고 더디고 심지어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는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별과 같이 많은 그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났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이 다 퍼져나가고 지금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지금 온 세상에 전부 다 퍼져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의 기초를 놓는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를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멋진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초조하고 낭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